됐나요? 영상 됐죠? 네, 감사합니다. 2000년도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잠실 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정확히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가 경배와 찬양을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무대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찬양팀들과 특별히 그 발레복을 입은 그 무용 워십 팀들이 율동하는 팀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2000년도 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상하기는 그때가 한국 교회 최고의 부흥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울에서 청년 목회자들이 모이면 500명씩 청년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로 여의도 그때 영락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면 500명, 600명씩 청년 목회자들만 그렇게 모여서 청년 부흥을 꿈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이 벌써 나온 지가 그때만 해도 꽤 되는 찬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저도 청년들을 한 40-50명을 데리고 강북구 수유동에서 그 잠실 경기장으로 갔는데 그 큰 경기장에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가득 차 있었고 하스반 선교사의 찬양 인도로 그 참 물이 바다 덮음 같이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무대 뒤쪽에서 수십 명의 그 발레 워십 팀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맨발로 율동을 하면서 이 찬양을 했던 그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벌써 20년이 더 지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다. 목사님, 예배 때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눈높이에 맞추면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우리가 그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 부르면 우리 교회 60대, 70대 성도님들이 아주 눈높이에 맞고 아주 좋은 그런 예배 분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중에서 왜 담임 목사가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한쪽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목자, 가짜 선지자고요. 진짜 목자, 진짜 목사의 차이가 뭐냐면 가짜는요. 비유 맞추는 얘기만 합니다. 비유 맞추는 얘기.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오셨던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늘 교인들 비유만 맞추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에 적응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데려가셨습니다만 가짜 목자는요. 교인들 비유만 맞춥니다. 지금 이 현 상태에서 교인들이 좋아할 말만 하고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만 합니다. 저는 단호하건대 그런 목사는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교인들이 들으면 불편한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목사고 진짜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설교를 했다가 인터넷에서 왕창 얻어맞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얻어맞냐면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이 시대를 꿰뚫는 소리를 하고, 대부분의 청중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격한 반응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중직 잘못된 거다 라는 설교를 해서 어떤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틀린 걸까 맞는 걸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중직 잘못된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우리 현실 앞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앞에서 참 힘들고 이제 어려운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초에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송은 사실 부흥이라는 곡의 시리즈에 이제 포함된 곡이었고, 이 부흥이라는 곡과 더불어서 그때 불렀던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하신 분의 곡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 찬양을 상당히 은혜롭게 부르죠. 저는 이 다음에 찬송가에 들어가야 될 곡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역전의 명수라는 제목,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려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사실 피상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제로 까는 것은 오늘 제 설교가 불편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목사가 왜 일부 교인들이 불편해해야 할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는 그냥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이 편안한 설교 하고 제가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저 창립 62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59주년, 60년, 61년을 준비했던 때와는 뭔가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전의 명수란 제목을, 타이틀을 이제 걸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전 이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잠깐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전도의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중요한 타켓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였다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지방을 넘어서서, 즉 사마리아, 이방인과 혼합된 지역이죠. 그리고 땅끝, 그것은 이방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획을 가르는 이 중대한 사건,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복음의 대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사실 소아시아, 우리가 말하는 이 오늘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시아, 터키의 북부 지역과 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복음의 경로가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소아시아,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서 거쳐갔던 그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더 깊숙이 저 터키의 북부 지역과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우리가 말하는 이 중앙아시아, 하고 인도 이쪽 접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가고자 애쓰되 7절 마지막에 그렇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즉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셋으로 이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왕국, 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마케도니아 왕국, 저 애굽의 톨레미 왕국,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하는 이 시리아 왕국으로 셋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고 바로 그 그리스 반도에 있는 사람 하나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도우라. 어디로 와서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여기서 건너온다는 것은 뭡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경로였습니다. 터키 지역을 따라서 북부 지역에서 흑해 쪽으로 해서 아마 이 넓은 중앙아시아, 이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지역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계가 최초로 정복된 이후에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새로운 인식은 이 유럽보다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계의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유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이 중국으로도 올 수도 있고 또 인도로도 올 수도 있고 이집트 이쪽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가는 이집트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중요한 전략은 이 세계 중심을 확보함으로써 복음이 사방팔방 어디든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이 코스를 바로 이 터키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그가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2차례 이상의 이 아시아로 가는 이 전도 여행의 길이
막혔음을 사도행전 우리가 14장 15장 이후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드로아에서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세계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정탐의 결과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바꾼 중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서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 드로아의 환상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환상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해박한 히브리 율법 그리고 로마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에게서 그가 율법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세계적 견문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즉 세계 판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는 한눈에 꿰뚫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가려면 아시아로 가야 돼요.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저 러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인도로 그리고 이 시리아와 이 애굽으로. 그래서 세계 복음의 거점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바로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정복의 역사를 꿈꾸고 알렉산더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그가 병에 걸려서 그의 생일을 마감하고 그의 제국은 셋으로 분열되고 미완의 세계 통일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 앞에서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자기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기꺼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를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제가 편하겠지만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령은 저에게 이 말씀에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광 역전의 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정했을 때 제가 왜 역전의 명수냐, 지난주일 귀가 아프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한다. 저는 영광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정동, 대화동, 중이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다.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이 중리동 일대에 벌어질 변화,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영광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교회가 이 중리동, 대화동, 오정동 일대에 새로운 복음의 거점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펼쳐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면 딴 사람이라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아시아로 갔다면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아시아로 갔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의 역할은 13번째 사도로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중앙아시아인데, 중앙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왜 성령은 나를 하여금 이렇게 내가 세계를 관통하고 탁월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명확한 분석력을 가지고 준비한 나의 선교 전략을 왜 성령은 무시하고, 당시 유럽은 세계의 변두리였어요. 그 변두리로 왜 가라고 하시는가?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당했음이 입증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전 7가지 행사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7가지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다 베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미스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사 하나하나에 어떻게 참여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62년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를 바꾼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가 급급하고 지금 오늘 당장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장로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참 얘기를 나누었어요. 10년 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그 10년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와 지금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다 그때는 살아계셔. 한 분도 천국 갈 분이 안 계십니다. 다 영광교회를 지키고 계실 건데 이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7분 동안에 이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왜 역전의 명수인가?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서부 시찰에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용전교회가 있고요, 오종교회가 있고, 세 번째로 우리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교회, 시민교회, 동부제일교회 등 순서대로 나갑니다. 20몇 개의 교회 중에서 자립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노예 각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교회 학교 상황과 미래를 이제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은퇴해 가고 있고, 젊은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계 견투를 고분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전의 명수,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역전의 명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가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로 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마 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치열한 투쟁과 각축전을 하다가 결국 다종교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한 분파로 자리를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됨으로써 세계를 주도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왜 마게도냐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상충하고 충돌했을 때, 서로 달랐을 때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계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해박한 지식, 경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광교회 미래는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앞으로 5분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영광교회 미래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그건 여러분의 문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보여지는 제 영적인 판단과 해안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영광교회 미래는 40, 50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7, 80대 성도들한테 초점을 맞추면 복음성가 안 부릅니다. 찬송가만 불러요. 은혜로운 찬송가만 불러대도 제가 몇 년 동안 목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박수를 못 받아도 나중에 제가 영광교회를 떠나고 났을 때 그때 목사님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이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고 영광교회에 보내주신 저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신학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현실 안주를 하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결과를 바라다보고 제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신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봤을 때 영광교회의 미래는 40, 50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 40, 50대가 10대, 20대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세상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된다. 왜? 10년, 20년 뒤에 영광교회에는 바로 이 10대, 20대가 30대, 40대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될 것이고, 지금 40, 50대는 이제 60대, 70대가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40, 50대 중심의 교회가 된다. 우리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대전노회에서 이만한 규모로 우리 찬양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교인들의 규모에 비해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예배에 찬양팀이 우리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 찬양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키보드도 하나밖에 없고 오래됐고 낡았고, 그러나 찬양팀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찬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찬양팀 너무 싫다,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찬양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새벽에 영상 하지 말자. 새벽에 영상을 안 하는 순간 복음성가는 사라지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찬송가만 불러 제끼는 순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60, 70대로 완전히 타켓이 고정되고 그 아래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게 될 겁니다. 찬양을 하니까 그래도 40대, 50대 일부가 나와서 우리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기쁨을 찬양단 여러분이 박수를 보내셔야 돼요.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은 숫자의 교인이 나오는데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규모의 그 많은 분이 나와서, 성남교회도요 10명도 안 돼요. 6명인가 7명이 찬양합니다. 예? 우리는 그 이상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40, 50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10대, 20대를 그 40, 50대가 집중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40, 50대를 밀어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40, 50대가요 10대, 20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60대, 70대를 섬기게 되면요, 교회는 안정됩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저의 좁은 판단, 이 판단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미래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60대, 70대 성도님들께 달려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40, 50대에 달려있지도 않고 10대, 20대는 더더군다나 달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10대, 20대는 너무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60대, 70대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60대, 70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40, 50대에게 너희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마음에 두지 말고 10대, 20대 갈대 상자 만드는 일에 너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집중하라. 저는 이 선택이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건 슬픈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 우울한 얘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10년, 20년 뒤에 야 영광교회 희망이 보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40, 50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40, 50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60, 70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황금의 트리오는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황금의 트리오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60, 70대가 40, 50대에게 10대, 20대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겠다. 너희는 우리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저 10대, 20대 갈대 상자 만드는 일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10대,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황금의 삼각 트리오가 우리 교회에 구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0, 70대는 40, 50대가 10대, 20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됩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천국을 갈 때 60, 70대 장례식장에 와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우리의 관을 운구해줄 사람은 바로 누구기 때문에, 지금 40, 5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0, 50대의 많은 분들이 아픔을 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정도, 그 이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60, 70대가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에 맞추기를 요구한다면 40, 50대는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40, 50대 성도님들은 다 착하고 다 온순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60대, 70대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40, 50대가 10대, 20대에 대한 갈대 상자 만드는 일은 포기가 되고 쇠퇴하게 될 것이고, 갈수록 교회 학교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어린이부, 청소년부에 전념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실컷 좋건 간에 우리의 미래고, 그 청소년과 어린이의 부모들이 바로 30대, 40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재작년인가 우리 은퇴할 때 은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가서 우리 최 장로님, 민선 미사님 쭉 여럿이 가서 함께 축하하면서 파티를 했던 그 기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대들이 같이, 젊은 세대나 함께 모여서 40, 50대나 60, 70대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임직을 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를 새로 세웠습니다. 주로 40대, 50대들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고 희망입니다.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꿈을 한번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이 이번에 62주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면서 우리 영광 성도들이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획을, 역사를 바꿨듯이 우리 영광교회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에 불편한 것이 있고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십시오. 제 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은 저절로 지워버리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우리 영광교회 회복을
꿈꾸고 영광교회 재도약을 꿈꾸고 영광교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60, 10대 어르신들이 아주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계시고 40, 50대 힘들지만 정말 교회학교에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단을 통해서 솔트하우스를 통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부어서 교회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60, 70대와 40, 50대의 하모니가 잘 맞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불협화음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60, 70대와 40, 50대가 서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타켓을, 우리의 방향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10대, 20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그래야 우리 40, 50대 계신 분들의 자녀들 10대, 20대 그리고 60대, 70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뛰어놀고 영광교회에서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62주년 맞이해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꿈을 꾸어보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듯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해 가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